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취하여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러졌더라. 그들의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웃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은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는 사사시대에 쓰임받았던 두 번째 사사 에웃과 세 번째 쓰임받았던 사사 삼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등장하는 족속은 누구입니까? 12절을 보시면 모압 사람이죠. 근데 모압 사람은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모압은 그 기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혈연적으로 연관이 있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모압 사람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찮게 여기던 모압 족속에게 침략을 당해서 무려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습니까? 18년 동안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압으로부터의 지배는 가나안 족속으로부터의 침략과 지배보다 훨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비통함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찮게 여겼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로부터의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상한 곳으로부터 오는 고통보다 예기치 못했던 곳에서부터 발생되는 그런 아픔, 이게 훨씬 비통함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줄 거라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는 곳에서 오는 고통이 훨씬 우리에게 그 심각성을 더해주는 것처럼
여기 모압으로부터의 침략, 그리고 그들로부터 18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의 그런 압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비통함을 가져가 준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연합해서 어디를 점령합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어요.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입니다. 경제적 요충지예요. 그리고 경제적 요충지를 빼앗겼다라는 의미에 하나 더 중요한 의미가 부과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거두었던 큰 성공이 어디였습니까? 여리고 성읍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찮게 여기는 모압 족속에게 그 첫 번째 얻었던 그 큰 성공을 지금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리고 성읍, 종려나무 성읍을 빼뜨린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민족 전체가 어떤 상징적인 자리를 지금 빼앗긴 거예요. 정신적으로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기치 못한 족속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타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기치 못한 사람을 두 번째 사사로 세우는 것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사로 쓰임받았던 온니엘은 전형적인 영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삼촌이 위대한 장군이죠.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곳에서 첫 번째 사사가 출연했어요. 물론 온니엘은 아마도 퇴역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가문에서 첫 번째 사사가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사사의 특징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데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에훗은 어떤 사람입니까?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거기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이 왼손으로 두 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왼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왼손잡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이테르 이아드 예미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이 묶인 사람. 여러분 왼손잡이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왼손잡이가 어떻습니까? 양손을 다 쓸 수 있는데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있다 했을 때 그런 왼손잡이가 아닌 거예요. 에훗은. 오른손이 묶여있는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마비되었거나 심각하게 기형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에훗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로 쓴 사람이 바로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모압을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쓰임받은 것을 더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에훗이 어디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그런데 이 베냐민이라는 그 지파의 이름의 뜻은 베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의 아들 지파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지파라는 곳에서 왼손잡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모압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전혀 기대받지 못했던 곳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을 들어 쓰신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출생한 왼손잡이, 오른손 불구자. 이 에훗이 어떤 일에 쓰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람을 대표해서 그 공무를 지금 모압 왕에게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굴욕적인 일 아닙니까?
피지배 민족에서 곡물을 지금 조달하는 대표로 에훗이 쓰임받고 있어요. 근데 왜 쓰임받습니까? 오른손이 붉기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붉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전혀 치안상의 위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칼을 휘두를 수 없다. 이렇게 이미 단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약점 때문에 곡물을 이끌어가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 에훗이 곡물을 이끌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미 칼을 오른쪽에 차고 있었어요. 한 규빗 정도 되는 칼입니다. 45cm예요. 굉장히 큰 칼이죠. 단도라고 얘기할 수 없는 장도와 단도의 중간 정도 되는 칼을 차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어디에서 멈추고 다시 왕에게 갑니까? 길갈입니다. 길갈. 길갈을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뜨는 곳이다. 이렇게 말해요. 돌을 뜬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뭘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한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겠다고 다짐했던 곳이 바로 길갈의 언약입니다. 근데 길갈에서 돌을 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신상을 그곳에서 만들어서 모압에게 올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상징성이 있는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가지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것을 보고서 이 에훗이 첫 번째 암살의 계획이 실패해서 낙심하에 돌아가다 거기서 다시 한번 마음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오른손은 불고요. 이제는 혈혈단신 아닙니까? 왕에게 은밀한 일을 말하겠노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습니까? 이미 첫 번째 왔을 때 조공을 잘 드리고 돌아갔기 때문에 두 번째는 더욱더 긴장이 풀어지죠. 그래서 기적같이 왕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첫 번째 실패한 것이 두 번째 독대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에게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비둔한 자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매우 뚱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거구요, 괴력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훗은 한쪽이 마비되거나 심하게 기형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암살의 대상인 이 에글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히 거구요, 괴력의 소유자라는 이 대조. 이런 대조를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에훗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에글론, 모압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에훗이 쓰임받은 것은 에훗이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에훗이 갖고 있는 약점 때문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장점 때문에 쓰임받는 것도 아니요, 약점 때문에 버려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께 쓰임받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할 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장점 때문에 쓰임받는 이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요, 약점 때문에 쓰임받는 이도 그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장점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장점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약점이 있느냐, 무엇이 장점이고 무엇이 약점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장점과 약점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 의지할 일이요, 약점이 있으면
낙심할 일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인생이 쓰임받습니다. 이 에웃은 우리에게 편견과 교만을 깨뜨릴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른손이 쓰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면, 그리고 내 주변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오른손이 멀쩡하다고 그러한 교만, 그걸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왼손잡이를 들어서 이 포악한 에글론의 왕을 무찌르고 그리고 80년의 태평성들을 이끌어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있는 이런 편견과 교만을 하나님 깨뜨릴 수 있도록 간절히 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훗, 그는 자신의 약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적절한 말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약점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공감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약점 투성입니다. 근데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면 에훗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훗의 오른손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진실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깊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 남자가 전쟁에 나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기 전에 두 사람이 급하게 약혼을 했고, 이 여인은 날마다 사랑하는 남자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기를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어느 한 전투에 참여했다가 그만 한쪽 다리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불구의 몸으로 자신의 약혼녀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한 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자신과 결혼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는 이 여인이 평생도록 한쪽 다리가 없는 사람과 살아가게 하는 그런 고통을, 짐을 주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랑하는 한쪽 다리가 없어진 이 사람이 여인의 먼 발치에서 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돕니다. 자신이 옛날에 약혼했던 그 여인이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너무 기뻐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겠구나 해서 마음 한 곳이 서늘했겠지만 그 결혼식에 멀리서 바라보면서 축복해 주겠다는 마음으로 거기에 가게 됩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 남자의 마음이 참 갸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가 결혼식장에 가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 자기가 한쪽 다리가 불구였기 때문에 포기했던 그 여인의 결혼 상대 남자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의 결혼 상대는 두 다리가 없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남자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지만 자기가 한쪽 다리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이 여인에게 그런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자기가 포기했지만 이 여인은 오히려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왈칵 쏟고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고 우리가 포기하고 지레 판단하고 우리가 물러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많은 부족하고 약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약점을 오히려 약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는 통로로 내어드리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약한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직 약한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욱 더 인내하시고 또 견고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